김유정의 조이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이면 만나는 시간이죠. 티타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덕 강구교회 주명감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의 삶, 목회 철학, 또 사역 비전 등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강구교회에서 어떤 목회 비전으로 사역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영덕 강구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는 대개항이라고 잘 알려지는 그런 한복판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올해 12월 14일 날 은퇴입니다. 그래 한 달 조금 못 남았는데 저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까지 강단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교에 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그리고 저에게 있는 그런 영혼까지 다 갉아가지고 넣어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 강구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9년 코로나 바로 직전에 9월 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6년은 넘고 7년째 가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서울 쪽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죠? 네. 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서울에서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부목사로 광성교회 천호동에 그리고 또 신문로의 세문안교회 김동윤 목사님, 황산성 사모님 교회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충청남도 부여로 거기에서 또 20년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강구로 꼭 6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많이 다르죠. 바다 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강하고 또 서쪽은 이 평야가 있어가지고 지대가 평평합니다만은 저 여기 백두대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쪽 마을은 그 산맥이 높고 굵고 크고 깊고 골짜기가 많아서 아주 이 뭐라 그럴까 우람하다. 산이 우람하다. 서쪽에는 평평한 지평선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이제 강구교회에 부임하신 이후에 지역 전도와 신방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만요. 네, 좋은 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목회 방식을 좀 사용하셨을까요? 그 코로나 막 와가지고 코로나가 들어서 2, 3년간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성도들 다 나오질 못했는데 모든 친구들 얘기가 약 30% 그리고 20% 정도 교인들이 빠졌다. 거기에 헌금도 빠졌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막 와가지고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주 급한 마음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인천 주안교회에서 거기 가서 전도 방법을 거기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 방법하고 우리 총회 신문을 보니까 총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전도의 그런 결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 공부에 보고 거기에 총회 방법을 함께 믹서해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3년간 내리했었습니다. 전도주의를 막 뭐 길면 한 달도 아니라 3년 동안 하셨다고요? 사실상 3번 했다라는 얘기인데 전도 기간은 1년에 60일 그러니까 2달 정도 되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딱 되면 부활주일 날 총동원 전도하십시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일, 60일 후에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시다. 왜 그런가 하면 6월 초가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켜보다가 보니까 6월 18일 이후는 장마 기간이 돼서 그때는 총동원 전도를 해도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꼭 부활주일 3월 말, 4월 초 해서 50일, 60일 지나면 6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까까지 그 방법도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특히 앞서 얘기했듯이 영덕 지역은 뭐 인구 구조라던가 교세 면에서 좀 도전이 있을 법한 그런 지역일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을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지역이 포항은 그렇지는 않지만 영덕 지역이 초고령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도를 해오면 모두가 다 노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오면 목사님 그리고 또 성도들 전도를 해오면 다 노인들이란 얘기.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내일 모레 곧 천국 가실 그런 분들만 전도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 가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가 어른들은 어른들을 전도를 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아하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대 간의 전도를 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은 젊은 장년들은 장년에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성가대원들은 젊은 사람이면 성가대원을 전도해가지고 성가대로 앉히십시오. 교사는 교사 될 사람을 젊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앉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전도 어려우니까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위로를 할 때에 저는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관계 전도를 하면서 네. 지역의 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네. 이름하고 전도 대상자 그 전화번호하고 주소 네. 이것을 카드에다가 기록을 해오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 하나에 세 사람 이름을 적어오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 전도 카드를 매주 주일날마다 네. 전도자들한테 받았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카드도 이용을 하곤 해가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네, 작정 카드인 거죠. 네, 그러시죠. 네. 보니까 앞서 뭐 3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해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진행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전도 부흥 운동 사례집에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지금 이 책입니다. 총회 네. 전도 사례집에 네. 아마 우리가 153쪽인가 되는데 거기에 맞습니다. 지금 저도. 보셨어요? 네. 그러셨구만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총회 전도 사례에 올라가게 됐는데 네. 바로 거기에 작년하고 또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연 3년간 계속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전도할 때는 그때 75명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등록이 29명 전도가 돼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는 더 많아가지고 90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4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0명이 떨어졌어요. 70명이 네. 전도회 와가지고 네. 2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도가 조금 부진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에 구제하러 다니다가 네. 보니까 전도에 집중하는 게가 약했고 또 우리 교회 임직자가 4월 27일 날 그리고 봉헌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전도 봉헌 산불 네. 이게 여력이 여러 가지로 분산돼 가지고 네. 전도 열매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기도를 못해서 부족했던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 그 사례집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도는 축허전도하고 시장전도, 경로당 전도. 네. 그러면서 이쪽 지역은 항구지 않습니까? 네. 항구가 되다가 보니까 그냥 바다 그물 저인망식으로 아주 그 오징어를 밑에서 훑듯이 네. 저인망식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 방법이 저인망식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저기 강구면이 리가 각기 있는데 제일 멀고 산골이 직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직천까지 산골까지 가가지고 집집마다
호호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구 이 오포 그리고 강구리 강구동 이런 쪽으로 핵심적으로 전도하고 그다음에 해안 쪽으로 쭉 나가면서 제일 멀리 하저까지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면서 그야말로 저인망식 찾아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개 짖는 곳, 네. 그리고 사람이 그림자라도 있는 곳, 네. 바로 그런 곳을 전부 다 찾고 문 두드리고 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게가 축허전도였고 네. 또 우리 지역의 전도는 시장, 옛날 오일 시장이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네. 오일 시장에 가서 장날 되면 반드시 장날 돼서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만나보기도 하고 또 경로당에 가가지고 떡을 들고 가고 또 먹을 것도 들고 가고 마실 것 들고 가면 요즘에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카스라든지 또 비타민 C라든지 그러면 뭐가 타 있을 것 같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마시는 것은 안 주고 초콜릿을 줬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초콜릿을 주니까 받으시고 해서 시장 전도, 경로당 전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 못한 게가 있어요. 하기는 했는데 네. 숙제로 다음 목회자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개 상가가 288개가 있습니다. 네. 엄청난 큰 상권이죠. 네. 여기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네. 전도를 하는데 제가 전도를 하러 가십시다라고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기는 들어가지 마십시다. 아 왜요? 저기는 아침에 자기 손님 받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교회에서 전도를 했다 그러면 재순이 어쩌니 그렇게 해서 뒤통수에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가지를 마십시다. 여기는 장사하는 데가 돼서 말입니다. 그래 제가 권사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가자 나 따로 해가지고 들어갔지요.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거기 그 집 발 딱 딛고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우리 교회 전도지 주고 네. 또 작은 초콜릿 드리고 네. 강구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목사입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네. 목회자가 촌사람 같지를 않으니까 어디에서 서울에서 왔나 하면서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서 대화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목사가 이 가게에 왔으니까 축복 기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면 상가 지역은 더 잘 받아요. 더 겸손히 네. 네. 하나님 맡기고 예수님 맡기고 자기들은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네. 기도는 잘 받더란 얘기. 네. 그래서 아무리 상가고 아무리 거친 사람도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준다면 네. 그분들은 정중하게 받구나. 아마 이게가 네.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도를 잘 하시는데요. 좀 어떻게 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전도가 잘하는 게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잘하는 게가 별로 없고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도에 하는 방법, 노하우 네. 그런 것이 생겼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천 주한교회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전도자의 카드를 받아라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받았지요. 네. 한 장에 3명씩 이름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자들이 강단에 딱 올리면 네. 저는 바로 그것을 오후 찬양 예배 때의 광고 시간에 전도자가 올려주신 카드. 네. 이것을 누가 전도를 약속했습니다. 누구를 전도합니다. 누구를 전도합니다. 어디에 누구를 전도합니다. 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라고 이것을 성도들 앞에 광고면서 다 읽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한 장, 2장, 처음에는 한 장, 2장이었죠. 네. 다음 주는 또 석 장, 10장이 됐죠. 네. 그 다음 주는 20장이 됐죠. 그 다음 주는 30장이 됐죠. 이러니까 목사님 저도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부르는 네. 재미가 있고.
네. 그런데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이 자기가 전도자가 된다 이름을 발표를 하니까 네. 더욱더 결단하게 되고 네.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야 저분이 저렇게 전도를 한다는데 내가 못 들기가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호명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네. 자극을 받고 결단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전도를 네.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 카드가 네. 저는 보통 생각했는데 이 카드를 받고 카드 이름을 붙고 네. 그분들이 결단을 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파급력을 주더라. 그래서 3년간 내리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 작은 카드가 그 카드의 의미를 넘어서 굉장한 파급력을 일으키고 정말 실제로 전도하기까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강구교회가 2013년 지금 현재 위치의 새 예배당을 완공했고 최근 115주년 기념 헌당도 하셨는데요. 이 예배당 건축은 그럼 목사님과 교회에 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강구교회의 건축이 지금 땅 평수만 2,200평이고 대지. 네. 그리고 아래 1층이 750평, 그리고 2층이 750평. 네. 그렇게 돼서 1,500평 정도 되는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에 네. 전임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하십시다 하고 지역을 딱 물색을 하고 여깁니다 했더니 큰일 나버립니다. 교인들이 네. 건축을 하자 말자 해가지고 둘러 쫙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80명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픔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픔으로 나가고 이제 남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네. 성도들이 건축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재밌는 교회더라고요. 그 네. 이후에 제가 와가지고 건축을 이어받았는데 우리 강구교회에서는 큰 건축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건축 헌금을 합시다라고 공식적으로 헌금을 거두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네. 암암리에 그래서 헌금을 하고 건축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빚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매년마다 1억 5천 평균 1억 5천을 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을 때는 2억을 갚았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네. 코로나 기간에 네. 2억을 갚았어요. 성도도 줄어들었을 시기인데 그죠? 네,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의 모든 활동이 딱 끊어졌지 않습니까? 네. 전도 활동도 끊어지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모이는 것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이 세이빙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갚을 수가 있었죠. 네. 아주 참 재미나는 그런 현상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 더 재밌는 게가 이보다 더 은혜스러운 게가 있어요. 어떤 거죠? 강국교회는 참 아주 기둥이 크고 그 뭐 저 세상 말로 하면 배포가 크다 그럴까요? 네. 빚이 있으면서 네. 건축 빚이 있으면서 네. 올해 7월 15일 날 인도네시아 메단 베다니 교회를 건축해주고 왔어요. 오. 헌당까지 다 해줬습니다. 와. 그 교회가 한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교회를 짓지를 못하는데 그 교회를 다 건축하고 헌금을 했는데 네. 우리 교회가 빚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네. 선교를 안 하면 안 된다. 빚은 어차피 언젠가 갚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 선교도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1차 교회를 지었는데 네. 또 재밌는 것은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인도네시아 메단 제 2차 교회를 또 지어요. 지금 또 지어요. 그 2차 교회를 짓는데 바로 옆에 쿠알라 페살람 지역의 엘 기보르 교회 네. 바로 이 교회를 2차로 짓는데 이번에는 네. 교회 이름으로 짓기는 짓대. 네. 1차 은혜를 받고 돌아온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헌당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2차로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모든 행정은 교회에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그러네요. 없습니다. 전도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신가 봐요. 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강구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고 계신데, 이렇게 금전적인 부담이 사실은 목회라던가 교회 비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기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가 아픔이 있어서 서로 교회 집시다 하니까 나가요. 네. 나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분대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저럴 수가 있는가.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어야죠. 이런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내 교회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분 장로님들이 10년 전에 벌써 교회 건축을 시작한 주축들 아닙니까? 네. 은퇴했다는 얘기예요. 은퇴를 하시니까 빚은 남고 은퇴를 하니까 모두가 다 당신들 책임이지 않습니까? 괜히 네. 우리가 시작했나 어쨌나 집 빚도 못 갚았는데. 네. 그러다가 보니까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 더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헌금 한번 하십시다. 건축헌금. 그래도 시무 장로님, 젊은 장로님들은 안 됩니다. 성도들의 부담감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바로 이게가 영적으로 주는 하나 되는 네.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조금 염려가 된 것은 너무 우리들만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는가, 이게 목회에. 그래서 이제 헌금을 헌당을 하고 나서 이제 목회가 다음 목회자가 오면 우리 단만 쌓았던 것을 다 헐고 무너뜨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문을 열고 하는 더불어 사는 네. 강구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강구교회에서는 영덕 지역의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 성회도 저희와 함께 했었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품고 계신 지역 회복의 사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동해안 영덕 바로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몰랐었던 것이 있었다. 바로 이 동해안의 기후를 몰랐다. 일기를 몰랐다라는 것을 제가 살다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부임하던 2019년에 태풍 미탁이 왔습니다. 네. 360mm 해가지고 홍수가 강구시장을 덮쳤죠. 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2018년에 더 큰 그런 비가 왔답니다. 홍수, 미탁, 태풍 미탁이 와가지고 36년 만에 다 젖어버렸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후에 1년 지나가지고 2021년 그때에 태풍이 또 하이선이 오고 볼라덴이 오고 쌍둥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해일까지 왔었죠. 네. 그리고 그 2022년인가요? 바로 그때에 포항의 흰남노, 네. 예, 흰남노 태풍이 오게 됐습니다. 야, 동해안은 바로 이런 재해 지역이구나, 재난 지역이구나. 그런데 올해는 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산불이 나버렸잖아요. 네. 3월 25일 날 말입니다. 그래서 야, 동해안은 여름에는 태풍이요, 겨울에는 산불이요, 재해가 많은 지역이구나. 바로 이것을 제가 몰랐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던 첫째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한테 거기에 사회부에 의지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습니다 했더니 소망교회에서 거기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태풍 때문에 재난 그 집을 도왔었죠. 그리고 올해 25년 영덕 산불 이때는 제가 있었던 세문안교회 사회부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세문안교회 사회부에서 또 그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5분하고
또 주변 우리 시찰에 한 25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울 수가 있었고 또 올해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가신 손철구 목사님이 고향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선배님 교회 좀 어떻습니까? 산불 났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오셔서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오던 해도 홍수요. 마지막 가던 해도 산불이요. 저는 재난으로 시작해서 재난으로 묻어두고 가나 보다. 목회가 재난에 뒤치다거리를 하고 갔었던가? 바로 이게가 저의 목회인가.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것은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강국교회가 홍수 때는 홍수대로, 태풍 때는 태풍대로 재난만 오면 강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재난 피난처가. 네. 그러다가 보니까 강구 지역 사람들이 강구 교회 참 훌륭한 교회야, 좋은 교회야. 저는 해드린 것도 없이 하룻밤 와서 묵고 지나가기만 해도 강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네. 이러다가 보니까 소문이 날라 버려요. 그래서 강구 교회가 전도도 네. 바로 이 힘을 얻어서 잘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이번 산불에 우리 교회 지난 9월 달에 CBS 포항 방송국에서 금요 기도회로 해서 함께 전국적으로 네. 심야 기도회를 거행을 하면서 전국 CBS 애청자들이 보내주신 그러한 기금,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그런 헌금이 우리 영덕 지역에 들어왔는데 9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저 안동 쪽으로도 산불 난 데들도 네. 그쪽으로 가서 막 1억 5천여 됐는데 우리 강북 그 지역을 영덕 지역을 훨씬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전국 CBS 기독교 방송국 시청자, 애청자들께서 헌금해 주신 그 헌금 잊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 수고해 주신 우리 포항 CBS 이진백 대표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이제 강구교회 지금 담임으로 사역 중이시지만 앞서 12월 14일 정말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은퇴하신 후의 삶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제 자랑을 해야 돼서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우리 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 강해 설교를 더러들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설교를 3포인트 설교, 3대지 설교, 이 설교를 과거에는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집중 연구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내러티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식이다라는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러티브 설교인데 제가 이 내러티브 설교를 대전신학대학에서 약 5년간 신대원에서 설교학 교수로 가르쳤고 네. 또 대학원에서도 설교학을 연구하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꼭 해야 할 것이 내러티브 설교를 많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좀 지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설교 방법도 다 하지만 내러티브 설교는 그야말로 영감이 깊어지는 설교다. 바로 이 내러티브 설교, 성경 공부를 하면 네. 내러티브 성경 읽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눈으로 읽고 있지만 바로 이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의 잡혀가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영감이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러티브 설교에 있다. 그래서 꼭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설교자들은 다른 설교 방법도 알지만 꼭 내러티브 설교를 하면 영감이 어떻게 해가지고 깊어지는가. 네. 나도 영감이 좀 있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얇을까? 그렇게 되는데 틀림없이 영감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좀 많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좀 지도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행여 거기에 강사비 없어도 부르기만 하면 건강 있는 대로 가서 쫓아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욱더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CBS를 통해서 만나는 전국의 청취자, 목회자 또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격려의 말씀 또는 도전의 메시지 있으면 전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강구교회와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청취자분들께 구체적인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네, CBS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다 이렇게 더듬어 보면 1954년 CBS 개국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었는데 바로 이 CBS 가장 저는 CBS의 이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고 지금까지 생각나는 게가 1980년대의 그 10년 특히 1980년대 후반 그때의 CBS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가장 진리, 정의 그러면서 신앙적인 것 따뜻하게 횃불을 들고 나아갔던 때가 바로 이 1980년대 CBS다. CBS요. 1980년대 후반을 회복하라.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향기로운 은혜의 관을 쓰고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오늘 또 전국 세계 속에 힘차게 전진하라. 바로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조이플레이에서 듣고 싶은 찬양 신청 한 곡 받을 텐데요. 하시는 사역과 관련된 찬양이어도 좋고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곡을 함께 들을까요? 첫 번째도 소향, 두 번째도 소향, Amazing Grace를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소향의 찬양, 특히 CCM을 듣고 있으면 소향이 사람인가, 천사인가,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나, 땅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나. 소양 노래 소리 속에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소양의 Amazing Grace를 듣고 싶은데 네. 소양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 나거든요. 네.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소향의 Amazing Grace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강구교회 주명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